크게 아멘입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다른 무리들과 함께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예수님께서 들려주기 원하셨던 것들을 가르치신 적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특별한 그런 가르침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친 산상수훈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앉히시고, 감람산에서 장차되어질 일과 또 마지막 때의 일들을 가르친 소위 말하는 감람산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날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를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 다락방 강화라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다락방 강화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고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는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성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절대적인 사랑이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 용서의 사랑입니다. 성도는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과 세상의 모든 일들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 때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결국은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사랑이 원수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결국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말은 듣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다른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인데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새 계명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새로운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계명이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시라 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사랑 안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새 계명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손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났어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선택한 내 남편, 내가 정말 사랑해서 선택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거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사랑해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주는 기쁨, 사랑이 주는 만족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사랑에 실패할 때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덮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소시적 때 사랑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할 때 그 마음, 그 감격, 그 기쁨, 그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자라갈 때 그로부터 받는 즐거움,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시름을 잊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를 수고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희생을 희생이라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희생이 희생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아내에 대해서 하는 것이 내가 희생이라고 생각되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남편에게 하는 것이 내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되면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은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게 사랑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세상에서 사랑할 때 느끼는 것보다 훨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덮게 돼서 그 사랑의 기쁨이 모든 시험을 잃게 하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세상 사는 것이 고난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받고 서로 힘이 될 때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사랑함으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도전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내가 겪는 세상의 모든 힘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행복한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먹을 것과 또 보아 즐거운 모든 화초, 모든 음식들이 그대로 있으면 지금 정말 낙원입니다.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랑할 때는 진짜 낙원이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식어지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정죄할 때는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뭐 크게 변하지 않고 어쩌면 가정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가정이 불행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공고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마음은 천국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좋은 지도자가 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그 받은 사랑이 겨워서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짜 행복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그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며 예수님을 떠날 그때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받아주고 다시 품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이런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 형제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형제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형제가 내게 잘못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참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자녀된 여러분, 또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부모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도리를 다했거나 다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부모에게 잘할 때나 잘을 못할 때나, 부모의 속을 썩일 때나 썩이지 않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듯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그런 사랑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참 만족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해질 뿐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다 해서 내가 미워하면 그때 나의 마음속에 지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상대방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 마음은 언제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사랑함으로써 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게 제일 큰 사랑이고 숭고한 사랑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못 바칠지라도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곳은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잘되게 한다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실패하게 한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는 늘 실족하고 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판가름한다면 나는 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내 마음속에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일이 자꾸만 꼬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평생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마음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참아준 사랑, 내가 억길로 나갈 때도 나를 끝까지 기다려준 그 사랑, 내가 잘못할 때도 끝까지 나를 용서하고 품어준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자기를 모든 것을 희생하고 끝내는 자기 목숨을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내 환경이나 내 어떠한 것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할 때,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도 뭐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죽음은 내가 늘 그가 내게 잘못할 때도 용서하고, 그가 나를 비난할 때도 그를 품어주고, 그가 나를 다른 사람 앞에 가서 험담할 때도 그를 내가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성질 죽이고 사는 것, 그게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감정을 죽이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자아를 죽이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용서가 따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참고 용서하고 참고 용서하고 참고 용서하고 부모죠 용서하고 부모죠 용서하고 그래서 와서 여기까지 있지. 부모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누구도 끝까지 그 자식으로 못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만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끝까지 용서한 그 용서의 사랑이 끝까지 품어준 그 사랑이 우리를 자녀로서 부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한 것 아닙니까? 용서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고 품어준 것처럼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생각하며 다른 형제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사랑을 하는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짓는 우리가 우리 노력이나 힘만으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용서의 사랑,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네. 사랑의 열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런 말을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사랑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모든 걸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데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사랑인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이 나타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진리의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시끄러운 소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도 또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주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에서 온갖 은사를 온갖 일들을 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그것은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시끄러운 소음이 될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요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가 하는 말들이 다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은사가 아무 유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없잖아요. 제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오늘 지금 이 설교를 해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설교는요, 그런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건 다 소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천하 없는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게 있는 것을 헌신할지라도요, 그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다. 사랑으로 해야 의미가 있고, 사랑으로 해야 주님 보실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사랑으로 해야 유익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제 중요한 많은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죄송한데 그냥 한번 우스갯소리입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없으면 형제들이 싸웁니다. 제가 없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지금 옵니다. 그래서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사랑 없이 하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가 풍지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세우지 않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형제의 말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와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한 성도와 교회,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고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될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말할 때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고는 교회 분위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사랑이 그래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맹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로 계속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에 젖어서 주님의 사랑을 충격하게 누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서로를 섬겨 다 함께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 함께 행복하며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